자기를 날려버려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날리기 전에는 그거 날려버리면 무슨 일 날 것 같아도 그거 날려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이 정말 저한테 짜릿한 거는 자기를 날려도 스님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어이 듣고 싶었습니다, 스님. 자기라는 게 그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수많은 것들. 뭐가 그렇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도 옳고 뭐가 그렇게도 좋고 행복하고 지금부터 2025년 3월 23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하계입니다. 네. 스님이 법문하실 때 공부 됐다고 생각하는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공부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의 말씀을 하시면서 경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 드는 마음이 아니 나는 공부가 안 돼서 죽겠는데 스님은 왜 자꾸 공부된 거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뭔가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일어나면서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시나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스님. 그랬는데 어제 문득 어제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들으면서 공부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고 공부 안 됐다고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알고 싶기보다는 그냥 왜 스님은 딱 들리고 제가 느껴지는 것만큼만 생각하면서 분별을 엄청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분별이 떨어져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은 했으면서 실상 저는 늘 말 따라다니며 스님 말 따라다니지 마라 말 따라다니지 마라 했지만 저는 말만 따라다니면서 계속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를 어제 좀 느꼈거든요, 스님. 그래서 제가 말로는 공부된 거 안 된 거 뭐 같이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과 제 실제의 공부는 정말 다르구나. 뭐 이거는 다르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생각은 생각이고 제가 실제 그거를 실제에서 안 되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 스님께서 이 공부는 실제다 하시는 말씀도 알 것 같았고 그랬습니다, 스님. 정말 그 스님께서 방편으로 다 이 말씀이든 저 말씀이든 다 방편으로 하시는 거고 그 방편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해가는 건데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방편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은 법문 들으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말보다 스님께서 저 방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네, 스님.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시비분별이 뭔가를 하면 항상 시비를 하고 하는 게 제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속에서도 계속 이 시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비가 참 싫었는데 지금 드는 마음은 그 시비가 내 공부가 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비할 거리가 그리 많습니까? 예, 살면서. 예, 제가 시비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님. 그 시비 때문에. 시비할 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없습니다. 이렇쿵 저렇쿵. 시비가 마음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하시게 돼서 다행입니다. 예, 스님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또 시비를. 그렇게 예, 스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만큼 보이는 거고 계속 공부해 가십시오. 네, 스님. 이제 말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법문을 머리로 듣고 머리로 하면 머리로 공부하면 앉아서 공부 다 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 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실제입니다. 실전, 실제.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법부님은 그래요. 근데 계속 하다가 보면 다 공부의 바른 길로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원래 그런 걸 다 알아보는 눈을 누구나가 다 갖고 타고났습니다. 근데 혼자 내버려 두면 자기 업식대로 살겠죠. 근데 바른 법이 들어간다면 공부가 바른 길로 나아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성을 누구나가 타고났기 때문에.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지윤입니다. 네, 지윤 법원님. 스님께서 일부 법회 때 마지막 부분에 과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과감한 마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자기를 포기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법문을 듣고 있는 중에
법문 중에 스님께서 백척간두 진일보 얘기를 하셨었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거, 왜 하필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만 그렇게 되는 건가? 스님이 그 말씀을 법문 중에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 현실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봤냐면 제 갤러리에 사진이 25,000장이 있었습니다. 그 25,000장을 넌 날릴 수 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고, 그 사진을 뒤돌아보지 않고 삭제를 눌러봤습니다. 정말 지워지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25,000장이 지워지는 동안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지워지고 한참 지나고 나서 갤러리에 사진이 0이 됐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갤러리에 사진이 0이 됐는데 휴지통에 가서 3장 건져왔습니다. 정말 버릴 수 없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장 건져왔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사진을 지우기 전이나 지우고 난 후나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서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었지 25,000장이 없어져도 있어도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공부에 힘이 생겼습니다. 스님이 이걸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걸 왜 먹을 수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입에다 구겨 넣고 싶고, 스님이 법문 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웃으시면 같이 웃을 수 없는 게 분이 났습니다. 공부할 때. 사실 그게 평상심이 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울을 수 있는 게 도지 뭐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빙빙 돌다가 스님이 왜 웃으실까? 스님은 지금 웃으시고 나는 1초 뒤에 웃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00장 날려보니 아무 일도 없는 그 25,000장을 왜 그리 갤러리에다가 쓰레기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있었는지 참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자기를 날려버려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날리기 전에는 그건 날려버리면 무슨 일 날 것 같아도 그 날려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이 정말 저한테 짜릿한 거는 자기를 날려도 스님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기어이 듣고 싶었습니다, 스님. 자기라는 게 그걸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수많은 것들. 뭐가 그렇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도 옳고 뭐가 그렇게도 좋고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도 꼭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그런 관념에
그 감옥에, 관념의 감옥에. 그 관념의 감옥이 장애인 거죠. 장애, 막는 장애. 그게 지옥이죠. 결국은 나라는 거 하나 때문 아닙니까? 나라는 거 하나 때문. 나 있기 이전, 나 있는 이후, 나. 이 생각에 전부 생각의 세계입니다. 생각 속에서 뭐는 귀하다, 보물처럼 가지고 있고, 제가 주렁주렁 덕지덕지 그런 줄 알았거든요, 스님. 주렁주렁 덕지덕지 네. 별일 없더라고요, 스님. 25,000장만 날렸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스님. 뭐 겨우 사진 몇 장 날린 것 같고.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 근데 거기도 의미를 두고 있었죠. 3장 건져왔는데 휴지통에 가면 30일 동안 그 사진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저는 사진을 건져올 수 있습니다, 스님. 25,000장 날리고 3장 건져왔는데 그 3장이 법이었습니다, 스님. 그래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그게 있거든요. 바라보고 함께 하고 있으면서 늘 그냥 그것이 법이더라고요. 버릴 수 없는 3장에서 또 저를 봤습니다, 스님.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죽을래요? 그러니까요, 스님.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 세 장 때문에 못 죽어요. 사진 3장 때문에. 제가 그 사진 3장은 제가 스님께 한번 카톡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법회만 오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꼭 무슨 사단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었고 스님한테 문자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님이 저한테 답을 주시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을 대구 소참 때 알았습니다. 어떤 법우님과의 대화에서 법우님이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또 한 폭의 그림을 또 그려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 속에서 답을 찾았고, 아, 궁금해하고 있으면 어느 기회가 오면 이 법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뭐 그거야 그렇지. 네. 사실은 스님이 답을 안 주시는 동안 저는 그 일주일이 굉장히 제 마음이 누그러지기 일주일 동안이 온갖 생각들이 올라오고 저를 다시 돌아보고 그런 계기가 됐고 나중에는 알았죠.
스님이 바빠서 안 해주셨든 말이 필요 없어서 안 해주셨든 이건 법문이구나. 그걸 알았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대구 소참 때 어떤 법문인가의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그냥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스님. 뭘?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똥이라는 거. 생각은 똥이다. 그 똥보따리들 왜 그렇게 끌어안고 그게 똥인 줄도 똥인지 아닌지도 볼 줄도 모르고 그게 보물단지처럼. 저는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그냥 남김없이 스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런 지가 한 달인데 기어이 오늘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후련합니다, 스님. 뭐 계속 공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좀 빨리 마치나 했더니 자꾸 나오시네. 네, 진불입니다. 네, 진불 법문님. 네, 저는 오늘 법문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잘못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법문을 듣는데 그냥 귀에 꽂고 일하면서 듣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가? 뭐 스님께서 단 뭐 1분을 들어도 뭐 잘 들어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많이 듣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제가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법문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문을 이리 들으면은 제가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이제 듣는 걸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제가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관심이 많이 있으면 되죠. 어떻게 듣든 간에. 관심이 덜해서 안 되는 거지. 관심의 힘. 자기가 관심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순식간에 집중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부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얼만큼 이걸 원하는지, 얼만큼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지. 얼만큼 원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이게 1대4라고 했는데 1대4.
다른 건 전부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세상 사는 일이 간단하게 말해서 전부 먹고 사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남을 때는 생각하는 일이고 그게 전부 아닙니까?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요. 우리 중생들이. 일대사에는 관심도 없고 일대사 해결에 얼마나 관심이 있어야 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관심이 있어야, 얼마나 원해야. 일대사 인연은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니까. 네, 그래야 평화도 오니까. 내가 없어지기를 얼마나 원해야 내가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있기를 원하는 게 100%인데 얼만큼 내가 없어지길 원해야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자유인데 뭐 돌에 피가 배어날 만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돌에 피가 배어납니까? 얼만큼 간절하면 돌에 피가 배이겠습니까? 물론 비유적인 말입니다. 네. 그쪽을 100% 원해야 되겠죠. 내가 꿈에서 깨기를 100% 원해야 되겠죠. 일단 원하는 건. 내 깨기를 바라는 마음은 90%, 한 10%쯤은 그냥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거 놓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면 깰 수 없죠. 근데 10%이기는커녕 구구절절히 마디마디마다 하루 종일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맞고 내 속에 갇혀서 사는데 언제 꿈 깨서 살겠습니까? 뭐 그렇게 법문에 관심이 많이 가겠습니까? 내 마음 불편할 때나 관심이 많이 가겠지. 내가 편하고 싶은 그 아상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렇게 이 마음의 지옥에서 살아야지. 분별심에 조금이라도 속는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뭐 아주 크게 괴로운 것만 지옥이 아니고 조금만 속어도 그건 지옥입니다. 이게 다 분별심이 만들어낸 세상인데 자기 분별심이 만들어낸 세상인데 그걸 객관적인 세상이라고 하면서 모든 중생들의 관념 놀이에 나도 동참해서 거기서 노예처럼 시시비비하고 사는 게 세상인 줄 알고 100%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모든 중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지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왜 모든 중생들의 삶을 나도 따라서 살아야 되나? 왜? 나라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야지. 사람들이 뭐 죽어서 천당 가는 지옥이 있냐, 뭐 천당이 있냐, 극락이 있냐 어쩌고 그러는데 무슨 죽어서 가요? 누가 죽어서 간다고 했지? 죽어서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 죽어서 죽고 나서 무슨 심판을 받고 심판은 또 누가 하는데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걸려들 자기가 없으면 깨끗하게 해결되잖아요. 걸려들 자기가 없으면 되는데 걸려들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심판을 피해 가려고 하면 피해 갈 궁리를 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좋은 일도 좀 하고 저런 좋은 일도 좀 하고 왜 이렇게 그건 도망 다니려고 하는 거지. 나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없어야 지옥이 없어지지. 근데 나 하나 없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원하지를 않아. 내가 있고 싶어. 내가 살고 싶어. 내가 집착하고 싶어. 내가 잡고 늘어지고 싶어. 내가 존재하고 싶어. 그러니까 원하지를 않아서 안 된다고. 원하지를 않아서. 내가 있는 게 좋죠. 그죠? 거짓말들도 잘하시네. 내가 있는 게 싫으면 그러고 안 살죠. 내가 있는 게 좋으니까 내가 하고 살지. 예, 제가 관심이 아직 그렇게 많이 없구나. 제가 더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내가 없어야 뭐 다 나로부터 생겨난 거다 이렇게 해도 제가 그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원했는가 제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했는가?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길 원했는가? 내가 없어지길 원했는가?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지. 그리고 내가 있는 한 내 마음은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없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있어서 장애를 만들고 살아야 될까? 내가 없으면 장애가 없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한번 안 뒤집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져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잘못한 부분이 뭔가 또 생각을 또 해봤는 게 스님께서 밴드에 상자법회나 청에서는 밴드에 정말 너무나 좋은 법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이거를 진짜로
마음에 와닿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댓글을 달라고 딱 하면서 아 이거는 분별이다. 이거는 또 분별하고 있네 하고 저 스스로 또 쏘아가지고 감사하다 하는 말씀도 하나 못 올려드리고 그랬다. 댓글을 다는 거나 안 다는 거나 똑같다 하는 거를 또 쏘아가지고 댓글을 또 못 달고 또 그래 하고 그래 썩는 줄을 알면은 제가 고칠 수가 있는데 썩는 줄을 모르니까 그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 또 법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또 이게 썩었구나 또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알짱 되는 요게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선명해지겠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이렇게 조금씩 각도가 줄어들다가 서잖아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 분별심도 마찬가지로. 바른 공부길을 간다면 바른 공부길이라는 게 이 분별심이 쉬워지는 공부길이지. 분별심이 쉬워지면 자연적 이 본래가 드러나니까.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그 관념의 세계에 눈으로 보다가 관념 세계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가 드러나죠. 원래대로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원래대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그쪽으로 가지게 돼요. 바른 공부길을 계속 간다면 얘는 이렇게 하다가도 점차 언젠가는 서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할 때는 제대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관념으로 보이지. 이게 섰을 때 제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심, 불이법을 믿음, 그게 공부가 되게끔 계속 해요. 그게. 근데 법을 믿음과 관심이 없으면 나대는 것만 남아요. 부지런히 한답시고 나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 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법이 하겠구나. 어떨 때라도 법이 하겠지라는 믿음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고 뭐고 일단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분별심이잖아요. 공부에 대한 생각도 분별심이죠. 그것도 법이 책임지겠지 하고 모르겠다고 관심 안 가지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내가 나를 어떻게 해결하랴. 법이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으랴. 난 했다 하면 분별밖에 못하는데. 공부를
공부가 되길 원한다면 법이 공부를 시키겠지. 그러면 나는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믿어야 법이 공부를 시켜주지. 내가 법을 안 믿으면 내 공부가 될 수가 없지. 근데 나는 오로지 내 생각만 보고 있으면, 내 생각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공부를 시켜줄 수가 없지, 법이.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 갖고 있어서. 뭘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 그렇게 자기 생각들에 관심이 많은지, 하루 종일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법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는커녕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오로지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라 하는 겁니다.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관심을 안 두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 두고 있는지조차 몰라. 좀 법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 자기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 10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져봐, 법문에. 그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지. 법문도 결국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해석한 그 자기가 받아들인 내용 거기만 관심이 있어. 결국은 그거는 자기 생각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문에서 뭐라고 하나? 법문에서 뭐라고 하나? 둘이 아니라고 하네. 이렇게 눈이 번쩍 안 떨어지는 이유는 내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 이런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실제인데 실제로 와닿지를 않아. 순간 생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리고 알고 있다고 자꾸 그래. 알긴 아는데요 이래.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다 하는 게.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오로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그게 중생이에요. 선지식이 설법을 하신다. 그럼 거기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해석한 생각에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저기는 관심이 없어요. 순식간에 자기 생각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걸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린다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 생각을 갖고. 네.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하면 그것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네, 제가 법문에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는 그거는 제 생각에 그게 제 생각에 그 관심을 가진 거고 실제는 관심이 덜하거나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별로 없어요. 법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100분의 1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없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관심 많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 관심 없다고 하시니까 어이가 없고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관심이 자기 생각에만 관심 많아. 그게 우리 중생들의 공업이에요. 공통된 업이에요. 자기 생각밖에 관심 가질 줄 모르는 게. 그래서 뭐 그게 모두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법문을 생각하면 그게 법에 관심이 있는 건 줄 알아. 법문을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에 관심 갖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제 생각에 관심이 있었네요. 법문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 여러분들 법문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법문을 생각하는 자기 생각. 법에서 뭐라고 하나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네. 하여튼 네. 예,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정효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법문에 관심이 없고 법문을 들으면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지나온 것 같은데 어제 부산 소참법회에 참여해서 스님께서 2시간 동안 계속 생각 속에서 갇혀서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 말하기 바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이렇게 현장에 참여해서 들으니까 진짜로 내가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와닿았는데 이제 확연히 알게 되었는데 또 입을 떼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생각이네. 한번 입을 너무 오랫동안 안 뗀 것 같아서 입을 한번 떼려고 하니까 다 생각이 나서 입을 못 떼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문 속에 생각을 또 하게 되면 제가 한 며칠 전인가 언제 법문을 들었는데 1월달 법문 같았어요. 1월 법문을 들었는데 스님께서 자식이 시험에 떨어진 거하고 로또에 합격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 로또에 당첨되면 엄청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둘이 아니지? 어떻게 같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카톡이 왔어요. 우리 아들 좋은 소식 있나? 저 아들 좋은 소식 있나?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제가 아직 좋은 소식이 없고 뭐 본인은 시험을 쳤는데 매겨보지도 않고 4월에 결과 난다고 그렇게 있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금요일 날 발표가 났더라고요. 금요일 시험 발표가 났는데 온 식구가 다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식구들한테 이제 발표 났다 확인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씻고 나오니까 남편이 전화를 하더니 불합격이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문이 생각이 났어요. 뭐 아들이 몇 년 동안 준비를 한 시험이지만 뭐 스님 법문에서 불합격한 거나 로또 1등 하는 거나 뭐 다름이 없다는데 뭐 불합격하면 어때? 뭐 인연에 맞게 또 다른 걸 찾아가겠지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진짜 뭐 충격을 받고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속상해가 나머지 집 아들은 뭐 다 잘 되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온갖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스님께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아, 이런 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또 본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보니까 남편이 저녁에 한숨을 조금 이렇게 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아침에도 조금 그러길래 제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한숨 쉬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랬더니 남편이 나도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그 절에 지금 등다른 봉사로 간다고 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법문을 생각으로 듣고 모든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생각으로 하는 거는 보이지 않고, 항상 이제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생각 속에 있는 건 보이지 않으면서, 아니 왜 생각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갇혀 있으면서 꼭 스님께서 이거는 생각이라고 찔러줘야 내가 알까? 왜 나는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남편이 생각 속으로 하는 거, 남편이 십인분별하는 거, 이런 건 너무나 잘 보여서, 그래서 이제 충돌이 좀 있긴 있었는데, 어느 날, 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 남편한테 죽어야 되겠구나. 남편한테부터 내가 납작 엎드려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좀 죽는 연습 아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사이도 좋아지고 충돌도 좀 줄어들고 뭐 서로 이제 법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가끔씩 이제 남편이 또 울컥 올라오면 저도 또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완전히 죽는 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스님께서 법우님은 말을 하면 그 나무 말을 솔직하게 그대로 잘 믿는 스타일이신가 보군요 이러시면 그게 참 부러웠거든요. 저는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법문이랑 다른 어떤 누가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직접 체험해봐야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형광등처럼 늦게 좀 오기도 하는데, 제가 직접 부딪혀보고 직접 체험을 안 해보면 법문이 안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참 큰 고질병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의심병이 많고 이렇게 눈으로 직접 내가 확인 안 하면 안 믿는 스타일을, 나는 이렇게 생겨먹고 이렇게 타고났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공부하면서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경험한 결과는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죠. 우선 법문은 안 믿어져도 이거는 결과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스님 법문이 조금 관심이 가고 조금 들려옵니다. 남편한테 내가 죽는 연습을 하고 그런 건 세상법이고 그 의식적인 거죠. 자기가 의식적인 조작이죠. 조작이지. 예. 남편한테 죽는 연습을 하고 그런 거. 아니 남편이고 나고 그런 게 따로 없다니까요. 남편이 있어서 내가 죽는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네, 그런 연습을 하면 우선은 조금 가정이 덜 시끄러울지 몰라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없다 하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나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없으면 뭐 연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 분별심 속에 자기라는 게 있지. 거기에 있지. 거기에만 있어. 거기만. 자기 분별심 속에만 자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흔적도 없거든.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없애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뭐든지 자꾸 조작하려고 하고,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있어서 그래도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공부해 보십시오. 하다가 보면 그런 것도 다 바뀌어집니다. 저절로 그런 것도 다 조복이 되어져 갑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덕입니다. 네, 선덕 보부님. 스님이 한 번씩 이 법 참 쉽죠 하실 때 뭐라고요? 쉽죠. 쉽죠. 아까도 잠깐 졸다가 스님의 그런 법문을 제가 잠결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그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나오는 뒷꼭지가 항상 이게 뭐가 뒤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뒷꼭지에서 여기 올 때까지 근데 아까 스님이 그 쉽죠? 쉬워요. 그리고 볼펜 딱 쉬웠어요. 그냥 정말 너무 쉬운데 그 무거웠던 게 너무 쉽게 내려가서 원래 이렇게 쉬웠나?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려워야 되나? 제가 이제 그 정진법회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근데 좀 용기가 생겼어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다 자기 마음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기 관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다 쉬워요. 예. 원래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자기 관념에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관념은 생각이니까 본래 실체가 없으니까 해결도 원래 쉬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원래 쉬운 거지. 원래 어려운데 수행해서 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둘이 아니게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둘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생각 따라다니느라 생각의 노예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분별이 맞는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그거를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관념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자기 관념입니다. 없다고 여겨도 관념이고요. 네. 그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아니 비설신의 그랬잖아요. 무색성향미촉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관념의 세계에서
무안개, 무의식계. 의식하는 그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분별하는 거, 일체 그런 거 없다. 그 너가 착각으로 거기에 빠져 있다. 너가 인식하는 세상이 세상 아니다. 그건 너의 인식이다. 그래서 인식으로 인한 장애에 걸려서 사는 게 중생인데, 아무리 네 인식일 뿐이다라고 해도 이게 안 믿어. 그러니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믿어보면 결과가 있을 텐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결과가 올 텐데, 분별 쫓아다니느라, 법문을 듣고도 분별 쫓아다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는 게 분별 쫓아다니는 거지. 이게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왔다 갔다 하느라 이놈의 생각이 왔다 갔다 잠시도 계속 돌아다니죠. 계속.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이 제대로 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으로 생각으로 그려진 그림이 생각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살아왔으니까 이게 실상이지, 이게 뭐 무슨 이게 생각으로 만든 그림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좋다 싫다 내가 옳다 이런 것까지 못해가지고 이제 왜 똥꼬집을 우기고 사는 거지. 좀 재밌게 말하자면 똥꼬집을 우기고 사는 거지.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뭐 잘났다고 하는 인간이나 못났다고 하는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이 다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고, 뭐 잘난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지. 똑같은 도토리들인데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키가 큰 도토리나 키가 작은 도토리나 다 도토리잖아요. 근데 그 자기네들끼리는 뭐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우리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부러워하면서. 어차피 착각에 빠져서 사는, 똑같이 다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네. 거기서 중요해봤자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지. 중요해봤자 내일 모레면 다 죽을 사람들인데, 중요해봤자. 그런데도 그렇게 남들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다 나만 쳐다봐줬으면 좋겠고, 나만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최고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다 속이 허해서 그래요. 지 자리를 못 찾아서, 자기 본성의 자리를 못 찾아서 그 업식의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찾으면 바랄 게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지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게 없어지니까 바랄 게 없어져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자기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이용하려 들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실상인데 그런 줄 모르니까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는 희한한 그림이 펼쳐져 있거든. 자기 관념의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림. 거기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어찌 안 괴로울 수가 있나요? 뭐 그 속에서 빨간 옷을 입고 살아나, 노란 옷을 입고 살아나, 하얀 옷을 입고 살아나, 뭐 긴 것을 먹거나 짧은 것을 먹거나 큰 걸 먹거나 작은 걸 먹거나 뭐 그게 그거지.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근데 그거 갖고 아웅다웅하고 잘난 척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컴플렉스도 느끼고 그래가면서 모두 다 그러고 사니까 바보들 같이 모두 따라서 또 그러고 살잖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발심이 확실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라는 그게 감옥이거든요. 자기라는 그게. 공부를 오래 해가야 자기도 모르게 자기라는 게 녹아내립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뭐 혹시 뭐 내가 없는 연습을 하고 이거는 아상이 하는 짓이죠. 내가 없는 연습을 하고 이런 거. 그건 내가 하잖아요. 그런 연습. 이런 본문들이 좀 재미가 없으려나.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미있습니까? 네. 본문을 들어도 한마디라도 진짜로 자기 마음에 와닿아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부해야지. 이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형식적인 것 또는 모양새 다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이심전심이 돼야 되죠. 이 본래의 우리 분별과 상관없는 이것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 구분되어 있는 게 없어요. 나, 너도 없고 나, 너 이런 게 없다 이거죠.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너 나의 자리가 다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한 몸이다, 한 자리에 있다, 하나다. 방편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뭐가 막혀 있어야 통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그냥 한 마음인 거지. 그냥 한 마음인 거지. 그냥 한 마음인데 생각이라는 착각 속으로 딱 빠지면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지. 시끄러운 거지. 그게 지옥이에요. 본래 생각 이전 자리에 나, 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만 그렇습니까? 어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네. 뭐가? 어? 몰라. 그렇지. 모르지.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나 싶어서 뭐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가? 말문이 막혀. 뭐 분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한 거지. 그냥 홍시 맛이 나니까 홍시라고 한 거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뭐 공부를 해야 드러나는 겁니까? 이게? 원래 항상 이러하지. 여기 나누어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공부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원래 이렇게 둘이 아니잖아. 그럼 뭐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쉽다 어렵다의 문제도 아니잖아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쉽다 어렵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다 그게 다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객관적인 세상이라는 게 어딨어. 한 생각, 심생, 종종, 법생.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다 생긴다. 법이라는 게 모든 게 이 세상이 한 생각에 창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다 저렇다고 이름 붙일 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늠할 수 있는 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생각에 옴팡 속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법문도 거기서 듣고 이렇게 본래 여여하잖아요. 이건 뭐 이름 붙일 수도 없죠. 여여하다고. 이건 뭐 여여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지. 이게 뭐 둘이 아닌 거예요. 생각했을 때 둘이 아닌 거지. 이게 뭐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냥 각자 앉아 있는 거고. 또 졸리는 분은 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걸 머리로 다 해버린다고요. 머리로. 생각으로. 또 집에 돌아가면 사방팔방이 생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라 자기도 똑같이 물들어버리고 또 그래. 보이는 족족이 다 생각인데 그게 보는 겁니까? 생각이지. 생각에 빠져드는 거지. 그 들리는 소리가 그게 들리는 겁니까? 생각에 빠져드는 거지. 느껴지는 느낌이 생각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생각에 빠져드는 거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장무예한 법계인데 생각에 빠져서 복잡다단한 세상을 그려놓고 끝없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있지만 또 그 한 생각 딱 거쳐지면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너가 있어요? 공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본래 이렇다
각자 누구나 본래 이렇지 않냐. 이거지. 본성이라는 게 어디 깊숙이 숨겨져 있나? 본래 이렇지 않냐. 그 생각에 속아서 그 야단들 아니냐. 이게 뭐 복잡해요. 간단하기 짝이 없지. 그리고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실제로 그러함을 본인들이 실제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생이 있습니까? 멸이 있습니까? 그러니 불생불멸이지. 그게 뭐 어려워요. 이걸 불생불멸이라 하는 거지. 불구부정이라 하는 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라고 하는 거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일체의 색이 있으나 아무 색도 없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잖아요. 물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오염이 돼서. 분별로 펼쳐내온 인생살이에 물이 들어서 허구한 날 그러고 살았거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살았거든.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이 돼서 보이는 거는 그거밖에 없고 아는 거는 그게 전부고 그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그 한 생각 접혀지면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왔듯이 본래 자리로 저절로 돌아와지는 뭐 돌아올 게 어디 있어요. 돌아올 게 간 게 있어야 돌아올 게 있지. 맨날 똑같은 자리지 뭐 달라졌어요? 뭐 없어진 게 있어요. 돌아온 게 있어요. 갔다가 온 게 있어요. 줄어든 게 있어요. 늘어난 게 있어요. 문제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애초에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그거를 본성이라고 본래 성품이 이러하다 하고 이름을 붙인 거지 우리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고요. 저래야 되는데 안 되고요. 뭐 분별을 하면 안 되는데 분별을 하고요. 뭐라고 뭐 속으면 안 되는데 뭐 자꾸 속는다.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되는데 생각으로 법문을 듣는다. 뭐 어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애시당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걸 없애야 돼요. 애시당초에 그런 게 없던데 있다는 착각으로 딱 들어가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라고. 그림인 줄 모르고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지 생각의 그림인 줄 모르고 그 착각에 빠져서. 착각에 빠지면 없는 것도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도 꼭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겨요. 이게 맞다 이러고. 이제 힘이 없어. 금세 옆에서 누가 솜사탕 줄까 하면 바로 거기에 눈이 탁 가니까. 이게 힘은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할 수는 없고 계속 하다 보면 법이 바르다면 결과는 오게 돼 있겠죠. 먹고 사는 이 무상한 일이 그렇게 의미를 둘 만한 일입니까? 보이고 들리는 그것들이 그렇게 의미를 둘 만한 것들입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도 믿어집니까?
마치겠습니다.